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많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죽은 척 하다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졸도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죠.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전 세계가 부활절이 되면 화평을 노래하고 화목을 노래하고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싸우던 전쟁도 그치고 무기를 놓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고 어둠에 속한 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음하던 것이 다시 소망 가운데 되살아나는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처참한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와 물은 그저 흐르는 그러한 오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그의 흘리신 피가 물이 우리의 생수가 되고 가라지 않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쉼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고 또 그가 찢기신 살, 상하신 살, 그가 소재로 빻아서 들이신 그 십자가의 살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리고 부활의 도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심으로 다시 사시는 그래야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길은 대속의 길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 그 값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그저 있으면 그저 있어대 그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부활의 도입니다. 죽어 썩어 열매 맺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자기 의가 강했던 고린도 교회에 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말미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또 길게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활의 장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십자가도 헛것이요 다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사도들이 전한 설교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초대교회 설교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죽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내가 죽인 것이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 부활의 역사,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많거든요. 12제자들, 또 여러 여자들, 부활의 증인이 많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부활의 증인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이 증인이다. 근데 사도 바울만이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썩고 다시 살아나는, 한번 생명을 얻는 생명의 부활의 증인이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야 날마다의 부활입니다. 날마다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지고 날마다 뜨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납니다. 울음이 기숙하고 슬픔이 기숙하고 웅크리고 우리 집에 살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다시금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부분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 줄 믿고 이제는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죽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이제는 내 옛사람이 사는 것, 내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는 정으로 못 박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정말 썩는 미랄같이 푸석푸석하고 진물이 나고 그리고 보면 간혹은 악취조차 풍기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이 봄날에 꽃이 있고 여름에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썩지 않고 어찌 아스팔트에서 생명이 살겠습니까? 어찌 플라스틱 같은 그러한 곳에서 생명이 살겠습니까? 바로 썩는 미랄 그리고 옥토, 그것을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도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도 전하기를 싫어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특별히 이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까? 세리 마태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분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입니다. 특별히 7 귀신에 들렸다. 그 귀신이 물러간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그녀가 가장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사실 부활의 첫 증인. 구약시대 때 가장 암울한 어둠과 같은 시대라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빛을 여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거든요. 사무엘서. 사사시대는 보면 뭔가 암울하고 답답하고 깊은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어둠을 열어젖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래서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사무엘을 통한 다윗 언약, 그 서장을 여는 것이 바로 사무엘사 1장의 한나의 기도거든요. 한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집에서도 수모당하고 아기가 없어서 그런 가운데 시대도 암울하고 가정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한나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면 구약시대 때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다면 신약시대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실 것 같은데 물론 베드로하고 또 요한은 쫓아서 보지만 또 더디 믿어요. 더디 믿어. 바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먼칫먼칫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또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고. 그런데 정작 빨리 만난 사람들, 먼저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한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내가 그 도를 스스로 전개하고 깨닫는다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신음에서 희락으로 그 웅크림에서 활짝 기지개를 피고 그런 모든 여건을 조건을 찢고 나가는 무덤을 깨뜨리고 빛으로 뻗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으심이 있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이 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심이 있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번 고백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 20절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 부활은 그저 간념이 아닙니다. 시가 아닙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예표가 바로 요나였죠. 요나가 욥바 다시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도망치려고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이 그저 안온한 자리입니까? 온갖 더러운 거, 가장 악취가 풍기는 거, 그 산이 염산보다 더한 것이 흘러서 다 녹이는 그 큰 물고기는 그저 산채로 삼키면 그 산이 흘러나와가지고 다 녹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의 모습 같은 곳입니다. 다 녹여버리고 캄캄하고 악취가 많고 그곳입니다. 정말.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살리신 그 예표, 그게 바로 부활의 가장 큰 예표다 이 말이에요.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예표가 부활의 예표다. 주님이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우리가 성탄절 때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표적과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이 요나의 표적, 이것이 사실 가장 큰 표적입니다. 어떤 바다 위에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다시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하는 그 기적이 큰 기적들이지만은 가장 큰 기적은 표적은 바로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 그래서 말규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겸손의 표적과 그리고 다시 죽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남의 이 요나의 표적.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꽤 시간이 벌써 흘렀는데 제가 얼마나 됐을까 했는데 2015년이더라고요. 그때가. 저 연세대학교 노천강당이라는 곳에서 저는 그때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진 않았는데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때 전 교회가 교단을 넘어서서 그때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부활절 설교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회가 부활절 설교 예배인데 오늘 모처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부활절에 편지를 쓴다고 쓰면서 제가 그 설교문을 우리 목사님들 한번 보면 좋겠다 해서 다 보냈는데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반추해 보면 좋겠다. 물론 조금 말씀을 이렇게 가미하지만 그 말씀입니다. 전국 교회가 그때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고 주님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죄 없는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이요, 부활은 빛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부활은 그저 색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깐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없다가 잠깐 그곳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계란이 닭이 되는 거 그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외국에도 가보니까 계란,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았어요? 부활절 계란인가 있잖아요. 제가 에딘버러 공부할 때 보면 거기 에딘버러에는 뒤에 이렇게 산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언덕 같은 게 있는데 부활절에 또 사람들이 거기 다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서 뭐 계란을 굴린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구른다든가 하여튼 사람이 구를 만큼은 안 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전 세계가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부활의 예표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죽었다가 영혼으로만 살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육체가 만나서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함을 입고 수치스러운 게 영광스럽게 되고 육에 속한 것이 영에 속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썩음이 없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변하여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물론 만유의 만유로서 모든 곳에 계시지만 부활하신 그 몸으로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금방 보았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디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윤회 이야기하고 환생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뭔가 죽어서 멸절되지 않고 뭔가 살아남고 뭔가 존재하고 싶은 인간의 염원이 다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고 싶은 오죽하면 피라미드를 만들겠습니까? 왜 그 큰 것을 만듭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음 후에도 무슨 살아있다. 사자의 선이 죽은 사람이 무슨 뭐가 필요해서 사자의 선이 죽은 사람이 뭐가 필요해서 다 말들을 넣고 종들도 넣고 저 뭐 진시황도 무슨 병용이니 하면서 막 그 군대가 그냥 다 묻혀 있고 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부활의 도를 모르니까 가지면 가진 만큼 더 아쉽게 죽는 거예요. 더 어쩔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거는 많지. 근세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뭘 하겠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불로 장생을 하니 그렇게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함도 멸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빠집니다. 오히려 죽음이 낫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수치럽고 고통스럽고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날 수는 없는 그러한 사망의 값을 치르는 그러한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녀인 것은 그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에베소 3장 6절, 에베소 2장 5절과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지금 매일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눕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두건과 세마포를 그저 두고 몸이 싹 빠져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편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통치의 권능입니다. 그 통치의 권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인데 우리 오늘도 찬송했지만은 부활의 그 권능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일어나셨다. 다시 살리셨다. 사망 권세 이기다. 그 통치의 권능의 우리의 권능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죽음에 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우리에게 어둠의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의 협박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한 불안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봐야,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봐야 꽃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저 꽃이 꽃으로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꽃을 숭배하게 돼요. 그저 산이 산으로만 보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로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도는 이전 것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애인이요 나그네요
죽어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고,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이걸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Peace to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이 평강은 뭐예요?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상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의 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부활의 도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역사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를 위해 능욕당함을 즐거워하라. 주를 위해 능욕당함을 즐거워하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능욕당하심을 바라보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에레미야도 수치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활의 뒤바꿈이 없다면, 부활의 역전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영광의 자리에 금면류관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사는 미랄의 도를 알기 때문에, 부활의 도를 알기 때문에 에레미야와 같이 주여 수치받는 자리에 서우소서, 주를 위해 능욕당하는 자리에 서우소서. 모세가 애국 궁정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을 더 즐거워했다. 히브리서에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즐거움에 어떤 능력보다도 그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거나 또 여러분들 우리 무슨 일을 하거나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도가 썩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미랄의 도가 능력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는 그 부활의 도,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도, 육의 것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도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쌀 한 톨이 썩어서 그 한 톨이 곳간을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도입니다. 부활의 도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권능으로 인친 우리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이 말은 지금 영생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현세부터 영생의 복을 여러 배로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현세의 기준으로 헤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한 기쁨, 내 속의 기쁨,
속에서 우러나오는 은밀한 기쁨, 내밀한 기쁨, 내밀한 기쁨,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은밀한 기쁨, 내밀한 기쁨, 그 기쁨,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막 뛰고 막 내 정서를 만족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길 가다 어느 구석에 작은 꽃 하나가 이렇게 피어나고, 요새 이제 또 보니까 민들레 이런 것도 여기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그게 피어나는 그 기쁨, 그 기쁨. 뭐 많이 이렇게 막 옮긴다는 기쁨이 아니라 창조의 기쁨. 어떤 옮기는 기쁨이 아니라, 운반하는 기쁨이 아니라 살아나는 기쁨.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평생 세포가 새로 살아나요, 사실. 세포가 새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물론 죽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생명 안에 일하세요. 섭리의 하나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붙드시는데 모든 만물에 부활의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신원하는 분은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화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도입니다. 몸도 성령도 부르심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들이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몸된 교회고 부활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부활의 도 전하기를 쉬지 않고 그 부활의 도를 땅끝까지 두루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도를 북한에도 전해야 되고 온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또 대치하고 있는 저 중국, 대만, 또 그 배후에 일본, 미국, 또 우리나라, 북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얗고입니다, 이쪽이 지금. 1차 세계대전 전에 그 지역에 그 발트라고 합니까? 그쪽 연안이 하얗고듯이 지금 우리 이쪽이 하얗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가 저렇게 계속 군비를 확산하는 것은 뭔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히틀러가 무기를 만들었지만 설마 했는데 결국 다 치들어갑니다. 사람은 무기를 손에 들면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거예요? 무기를 들고 나는 안 쓴다는 그런 양심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다시 사신 주님은 모든 인류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도는 생명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거듭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날마다 죽노라.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그러한 권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벌써 그 빛이 무덤 속으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을 깨치고 이제 사망을 쏘는 것, 그 사망을 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생명의 죽음이 되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에 동참합니다.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썩어야 돼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헤아리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들. 이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의미를 갖게 돼요.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에도 부활에도 그 가운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톨에 미랄이 있다고 그저 한 톨에 미랄인 게 아닙니다. 5개가 있으면 5개고 10개가 있으면 10개고 내가 3일 일하면 30개고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셈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상합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살이 붙고 끝내 그 뼈다귀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듯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와의 큰 군대, 성령의 에스겔 골짜기에 비치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부분이에요. 이 역사가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부활의 군대 정병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도를 전하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목사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교수도 섬기고 학교수도 제가 목회를 함으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 강단이 없으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주일 설교는 저의 부활의 도를 제가 다시금 무장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이 떠도 주일 이 설교,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설교 다녀오기 전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매주 우리를 죽게 하세요. 매주 다시 살리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념하듯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활의 도의 권능을 보이시려고, 그 역사를 보이시려고. 그래서 만국이 예배에 힘쓰고 처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찬송이 끊이지 않고, 이 부활의 노래, 부활의 찬송, 우리를 그저 산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 그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나, 우리는 이미 부활로 인친, 이미 부활로 예정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몸이 부활할 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부활할 몸이에요. 이 몸은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부활도 하나예요. 더 가지고 덜 가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오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군대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걸 로마서 12장 1절로 말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해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도입니다. 이런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또 직장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편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게 하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나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그 부활의 권능을 주셔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찬송이 온 세상 만방 온 누리에 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과 또 가정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기도 제목 위에 부활의 권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우리 부모님들 건속들 아버지여 이 부활의 때에 다시금 강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모든 신음과 소음과 간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찬송과 희락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